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다시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상당히 귀괴하고 좀 불결하게 느껴집니다. 당시는 이 침이 치유 효과가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치유 행위에서 이 침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셨죠. 이 에바다라는 이 아람어는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나 말이 분명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서 베세다라는 그 마을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동일하게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이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할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죠. 맹인의 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맹인의 눈에 더 안수를 하셨고 그러자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와 맹인을 치유하신 일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던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바로 그 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인지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장정이 4,000명, 즉 남자만 4,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졌던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장면을 얼마 전에 제자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오병이의 기적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두냐라고 거듭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 더 많은 숫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둘 정도로 예수님은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려 주셨던 것이죠. 자, 이 질병이죠.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달마누나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마침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의 요청을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을 하셨다는 것이죠. 깊이 탄식하셨다는 이 말은 가슴 밑바닥에서 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라고 지금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보여줬던 이 표적,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며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고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했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에게는 더 이상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라면서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불신했고 즉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빵 안에 넣는 효모이죠. 그래서 이 효모를 넣게 되면 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빵을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너 인생을 부풀도록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누룩이라는 말에 더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들이 가져오지 않은 떡,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라고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립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고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답함과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답답함을 느끼려면 우리가 같이 한숨을 좀 쉬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를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렸던 것이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대한 반역적인 말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닫고 귀를 닫는
그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들 수중에 떡이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안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릇, 이 불신앙을 주의하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는 아마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매우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은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식량이 자급되지 못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심각한 걱정거리였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960년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춘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골에 가게 되면 실제로 밥을 굽는 일들이 곳곳에서 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70년도에 들어섰어야 이 품종을 개량하고 또 여러 농촌 환경을 바꾸면서 겨우 작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훨씬 더 긴장과 염려와 불안을 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대화의 모든 것에 이 경제가 계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쓸까로 매 순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살기 힘들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죠. 제자들이 떡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군거렸던 것처럼 모두가 이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로 수군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화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입고 사는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TV에는 연일 경제에 대한 뉴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돈만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5,000명, 7,000명 상관없이 먹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과학기술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불신앙의 세상인 것이죠.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불신앙의 누룩은 점점 커져서 인류와 인생을 가득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신앙의 누룩은 이제 우리 교회와 신앙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오고 있죠.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리스도인마저도 치열해지는 삶의 경쟁 속에서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누룩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점점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앞뒤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 앞뒤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이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구하니 듣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구하니 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눈이 있으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언제가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듣고 보고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계시는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에바다,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듣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왜 믿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 문제가 시급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분명히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불신앙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예배의 태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약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경고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고귀하고 생명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며 기꺼이 선을 베푸는 삶을 먼저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는 즉 5병이어와 7병이어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시대에 퍼진 불신앙의 누룩, 이 불신앙의 누룩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귀에 지금 손가락을 넣으시며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더욱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의 기쁨 가운데 가며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 우리 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우리의 눈에 안수하셔서 우리 눈을 밝게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